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인간은 누구나 정해진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동일한 것이에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분으로 나눈다면 1440분이에요. 내가 더 쓰고 싶다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삐껴나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를 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시간 사용은 25분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고 5분을 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래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일들을 바로 이 시간에 하면은 효과적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들만의 시간을 잘 갖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절제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잘 세이브합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잘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성과도 얻을 것이며 또한 그릇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시간 개념도 이처럼 중요하지만 성경 역시 우리에게 언제나 시와 때를 잘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 또한 영광을 내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을 모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주님은 유대 사역을 중단하시고 오직 갈릴리 사역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주로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 또한 제사장들, 예수님이 행한 일들 중에 특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나 문제는 성인 남자들은 모두 참가해야 되는 바로 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축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라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5절에서 이들을 설명합니다. 이들의 이런 충고가 결코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때를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유예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구분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과 공생애 때 선교 본부였던 전초 기지로 사용했던 이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는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인하여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할지언정 죽이려까지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사정이 달랐어요. 특별히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전할 때 율법을 알지 못한 무리로 저주했습니다. 사단의 무리다라고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히 능력이 나타나는 그냥 이단일 뿐이에요. 이단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핍박했으며 또한 죽이려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분명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 갈망했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이 시대를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자신들을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사두개인들 말이에요. 왜냐고요? 자신들은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한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엘리트 집단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거야.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저주를 퍼붓어요.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감히 어느 누구도 못했던 말입니다. 우리에게 감히 어떻게 정면으로 자신들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흠모의 대상이었고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렸고 구제할 때마다 박수를 받았으며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넘어졌고 쓰러졌고 찬양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타를 받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죄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예수라는 인물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근황,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딱 찍어 눌렀어요. 왜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분명히 그 조직이 비리가 드러나고 부패한 것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또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허언했던 그 교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괴리감이 너무 커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쏟았던 것들이 본전이 생각나니까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를 거부하고요, 더욱더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틀렸지 않았어. 당신들이 틀린 거고 난 옳았어. 이걸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바로 유대교 전통과 관습을 칭찬해 주시고 확고히 세워주실 거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참 신념은 무섭습니다. 주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 신념은 무섭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이 신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어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슬이펄한 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야 될 입장이에요. 초막절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간 행해집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뜰에 천막을 치고요,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시는 곳에 나와서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선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형제들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닐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가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바로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큰 물에서 놀아야 성공한다, 그 뜻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름을 떨치려고 한다면 여기서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셔서 떨쳐서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형제들,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명절에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라는 것이에요. 이름을 한번 떨쳐 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져본다면, 계산적으로 따져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이양할 거 가서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떨쳐봅시다. 이런 기적이 나는데 5천 명도 먹이는 오병이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데 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가봅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권고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형제들은 그럴 법도 한 것이요, 요셉 아버지 밑에서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한솥밥 먹었어요. 같이 성장했던 그 큰형님께서 갑자기 돌출 행동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같이 성장했는데, 같이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같이 배웠고 같이 성장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며 또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니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그들에게서는 명예와 출세에 대한 야망과 욕심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위는 전혀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그 말 속에서 박해자들로부터 당할 생명의 위협 같은 것들은 전혀 생각조차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위험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아직도 전도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처럼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열심히 다니시며 전도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전도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전하고 계세요. 이처럼 주님께서 유대에서 활동을 유예하신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며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거서에 십자가의 때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모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양할 거면 하루빨리 일처리 끝나고 가야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양 맞을 거 빨리 한 대로 맞고 끝나는 게 낫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양 십자가 맬 거 빨리 메고 끝내고 빨리 본향으로 가자. 내 보좌를 찾아가자.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셨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이르기까지 주님의 선교 사역은 지속되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시키시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와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일로 둔갑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시키신 일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크기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충성치 못한 그 부분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그 일은 나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만을 생각하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구분해야 돼요. 분명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아는 지혜는 참으로 중요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운명의 때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주의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시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혹 자신의 행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성급한 바로 결정과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다운 성도는 우리의 시간에다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뒤에 나중에 명절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비밀이 올라가신 그 이유는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무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제자들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우리를 하여금 모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들을 선하고 또 복되게 사용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세대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명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간을 아껴서 각자의 사명에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어느 누구든지 많지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어디든지 나이가 많든지 시간은 똑같이 귀하고요,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감이에요.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야 시간의 이 속도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철 들어 이제 무언가 하라 할 때 보면은 이미 몸은 늙어 있고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에요. 시간을 두고 내가 내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다 하고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는 시간을 가지고 그냥 나의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하셨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보다 악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부패를 방지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사명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저 사람은 해도 되고 나는 안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하기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라고 주님은 전하십니다. 분명하게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어둠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미흡고 싫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는 헌신이다. 설교는 헌신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설교로 오는 비난도 감수해야 헌신이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제서야 비로소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설교가 헌신일까? 내가 몸을 부딪히고 힘든 상황 역경을 내가 헤쳐나가고 뚫어나가는 것이 그게 헌신이 아닐까? 왜 설교가 헌신일까? 라는 생각을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작성해보면 정말 부담 없이 피할 길이 보입니다. 이 말은 부담스럽고 빼야 되고, 이 말을 하게 되면 부딪히고, 그런 게 보여요. 그것만 싹 빼면은 부담 없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슬퍼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어떤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야 되며 또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의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삶과 말씀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비록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삶인 것입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아니에요. 어떤 분도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으나 그 다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내 가슴을 찢고 사는 나와 에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쉽게 던지는 사람과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되어가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에요.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다 여긴 건 그건 인간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악한 것이에요. 모든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 길을 가운데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대치되는 삶을 살게 해서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공격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치된 삶을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관계를 끊어놓기를 사단은 지금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이 주는 사단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살기에 우리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 이는 죽음을 피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겁한 행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깊이 생각하지 못한 오해일 뿐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고 비밀하신 이유는 죽음보다 해할보다 더 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보다 해야 될 보다 더 큰 사명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만웅이에요. 이런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죽음을 택한 것이고 그것은 주를 위한 순교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극구 자신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에 의해 영광을 받을 순간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셨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 복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면은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라고 옆에서 부채질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 그 일을 흔들어 놓거나 그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과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와 때를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아무리 혼돈 속에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될 것은 주님과 늘 더불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시대에 맞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충성된 자녀들 편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주님의 삶을 닮아서 한 영혼일지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때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바로 구분짓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나의 신념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모든 기준이 다 오직 예수인 것을 늘 기억하며 선하고 복된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덮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늘 기뻐하며 만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